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른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위 꼭대기 지점의 주위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성전의 내부 환상과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의 모든 모습들을 이 에스겔로 하여금 환상으로 다 보게 합니다. 성전 성벽부터 시작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안뜰과 안뜰 안에 있는 벽과 함께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각각 방이 준비되어 있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면 각종 기물들이 또 성물들이 완공이 되어져 있고 또 구별되어 있는 모습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2장 마지막 절인 2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바로 이 사방의 담을 측량하는데 500규리,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이루는 것은 견고성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바로 15절, 20장, 42장 15절에 보면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이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했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방 담을 다 측량하고 또 보니까 500척, 500척 정사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이지요. 견고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성전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그 구별되는 가치관과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과 구별이 엉켜 붙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때가 갈수록 선명해져야 합니다.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그리고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것은 더 선명해져야 됩니다. 이 담이 낮아지고 약해져서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들에게 이 모든 모습을 알려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이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아직 포로에서 기원하기 전이지요. 포로에서 기원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에스라서 가운데 성전을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성전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의 환상을 듣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웅장하고 큰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또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스룹바벨의 그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다라는 거지. 솔로몬 성전에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와 같아요.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믿음으로 볼 땐 굉장히 크고 강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보면 연약하고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현실의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그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크기입니다. 자, 그 후에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성전이 다 마무리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도록 우리의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주의 뜻에 말씀에 맞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절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눈높이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눈높이로 낮춰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면서 자꾸 말씀을 왜곡하는 현실이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고 그것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비논리적인 그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버립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성애로 인해서 그 성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 것, 그것을 들을 때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심정적인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눈높이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무화합니다. 변함이 없지요. 그런데 인간이 나름대로 그 말씀들을 꼬아놓고 현대에 맞춰서 이 해석도 달라야 된다 말하면서 자꾸 바꿔요.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넘어가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정권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 말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대할 수가 없겠지요.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통과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삶의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 모습들이 점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 개개인의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담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라에서 떠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거룩해지지 못한 것,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에스겔에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그 왕들의 음행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했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8절 끝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땅으로 끄집어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름이시지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릴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나. 죄악을 보고 부끄럽게 하는 거지요. 그 죄악을 보면서 부끄러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죄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지. 동성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행동인데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고 인간다운 모습이라는 거지. 말이 안 돼요. 양심이 있고 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성애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제화하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가는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부끄러운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지요. 내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부끄러운 일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그 영향력을 이 사회에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부끄러움을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임자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이고 더욱 깨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져 나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는 주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더럽혀진 땅이 되지 않고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 시작점이 되어져 말씀을 떠난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주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함이 드러나며 그 거룩함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규례를 지켜 행함을 통하여 또 율례를 알고 또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세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성전이 아니라 죄와 또 부끄러운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성전이 그렇게 아버지 또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성전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는 거룩함이 있는 귀한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죄가 주임을 부끄러워할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때가 가까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결하여 주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